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리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야말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또는 어떠한 지시 형태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걸 대략적으로 대충 그림자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53장은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자리에서 직접 몸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것이고, 금요일에는 새벽에 여러분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금요일에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현재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 환경의 틀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그 중국의 그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매수해서 너무나도 더럽게 판정을 한다. 저 중국 사람들이 못됐다. 이런 그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그래서 정치권으로도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제 그 중국의 유명 정치인이 당신들 왜 이 신성한 올림픽을 이따위로 몰아가느냐? 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냐 하면서 지금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그 다른 나라의 그 중계방송을 하는 캐스터나 해설자들은 저 잘못된 거다, 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 내에서의 중국인들과 중국의 그 해설진들은 전혀 다르게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저런 판정은 완전히 포청천과 같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국과 이 게임을 딱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4위인가 되고 세계 랭킹 4위인가 되고 중국은 9위인가 되는데, 9위가 4위를 이길 확률은 100번 싸우면 한 번 질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전으로 졌어요. 역전으로 질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확률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역전으로 1점 차이로 졌어요. 왜요? 컬링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심판이 사람들에게 이러고 아주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쫑 있어야 되는데, 진해 선수가 딱 샷을 할 때는 쫑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려면 막 웅성웅성 떠들고 막 휘파람 불고 막 박수치고 막 야유 보내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흔들리는 이 마음에서 이거 놀 때 0.1mm만 딱 잘못 나와서 저기 10m 앞에 가면요, 그 0.1mm가 10cm, 20cm 벌어지는 거. 그러면 이게 이 컬링 이게 우리가 가지고 이거 스톤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비겁하게 하는 거예요. 뻔히 보는 이런 것.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포청천처럼 심판들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거 너무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라고 하는 건 결코 나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어느 지역에 속해 있으면 그 지역의 토양, 문화, 그 지역의 사회 관습, 그 지역의 종교, 그 지역의 언어, 그 모든 것이 집대성 돼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우리라는 정체성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못 볼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나아. 아니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에 찌른 저들은 짠지에 짠지.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내가 앞서서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을 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면 교회 다니면서 죄 졌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죄진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모시고 살아서 불효하고요, 안 모시고 살았으면 안 모시고 살아서 불효한 거예요. 엄장로님 맞죠? 예, 이거 해보면 알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관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인간 속에서는 이만큼도 안 나와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종교적인 행태와 이런 것들로 내 것을 막 이 겉모양을 포장하고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우리의 인생이 경건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지, 절대 내가 만들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아무것도 다 죽을 짓만 하고 살다가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직장 가고 얼마나 좋아, 야 기도해서 그런 것들 다 이룬 것 같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성취한 거,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자꾸 이쪽으로만 가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못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대리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교회 속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야 이번에는 대통령 바꿔야 돼, 이번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돼, 이러면서 서로 막 팽팽하게 하는데, 막 지금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들이 막 정치 편향적인, 교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라는 틀 속에, 그 역학적인 정치, 역학적인 그 밑에서, 그 속에서 아귀다툼하는 그 싸움 틀 속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 아닌데 그 집단처럼 자꾸 오인을 해요. 여러분, 보수 정권이었던 진보 정권이었던 간에 교회는 이 세상에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들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 그 정치판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참, 그래서 목사님들까지 이 지경이니 성도들이 얼마나 그럴까 싶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진보면 진보답게 행동하시고 진보답게 투표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수면 보수답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철학들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면 그렇게 하시고, 펜대를 잡았으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거대한 뭔가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본웨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 세계를 이 피바다로 물들었을 때 히틀러가 이제 그 짓을 했는데, 히틀러를 만들어낸 게 독일 교회예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정도로 떠받들어주고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이랬어요. 그때 본웨퍼와 같은 이 양심적인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 미친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독일 아이슈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나치즘이 싫어서 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굉장한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로 오히려 들어가요. 독일로 들어가서 그 히틀러를 지지하는 교회와 싸워요. 이 보네포 목사는 교회와 먼저 싸웠어요. 그러면서 왜 교회가 세상 철학에 함몰되어서 왜 게르만주의 그 제일주의를 하면서 왜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 우리로, 게르만인의 우월성으로 묶여 있었던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우리끼리 끼리끼리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없다, 이게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가 점점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이런 철학을 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히틀러를 끌어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여러 제 투쟁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끝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죽은 사람이 본웨퍼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놀이터가 있다. 애들이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 트럭을 몰고 지금 돌진에 들어가고 있다. 아이들 놀이터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트럭 운전수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냐. 히틀러는 그런 존재다. 정치가 잘못된 대로 가면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세워요. 그리고 이 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혼돈 속에서 이 철학으로 해서 누구를 끌어내야 되고 누구를 올려야 되고 누구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가요.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달라요. 그 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사람을 안 죽여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그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도 막 보내면서, 물론 보내는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보내면서 목사님 이번에 꼭 우리 편을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 편을 이번 주에 꼭 목사님 이거 성도들한테 광고하셔서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산다고 하시. 아니 당신이 정신 차려야 교회가 살아. 뭐 바꿔야 우리 이 정치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체제 속에 체제를 바꿔야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하늘의 우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삶을 드디어 살아갈 때 그때 하나하나 바뀌어지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거시적으로 탁 바꿔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제 이 어린 시절을 지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금식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상의 거대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드디어 탁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첫 번째로 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문맥이나 대답의 흐름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사람의 정체성, 당신을 통해서 살려내야 될 사람의 정체성,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세워갈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당신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인자는 할 때 딱 두 가지 형태로 당신의 사명을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려왔어요. 그리고 또 한 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정체성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섬김받고 싶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서 섬김받기를 원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찾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섬기고 당신의 삶을 우리의 대속물로 줄여오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찾아내서 뭐 하려고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우리를 만들어 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장면이 마치 옆에서 보듯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우리입니다. 왜요?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번에 걸쳐서 암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죽음 안 당해요. 우리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왜? 죽음을 통과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세상의 틀 속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 세상의 틀 속에 갇혀서 그 틀 속에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주려고 하는데 막 달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떼써서 그냥 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아침에 정한수 한 그릇 떨어놓고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막 그런 것처럼 정성을 기울여서 오늘 인생을 살려고 그냥 이 새벽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 녀석들이 돈 하나도 맡겨놓지 않았는데, 아니 나한테 아버지 돈 주세요.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아버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그럼 가끔 이럴 때 너 이제 맡겨놨냐? 그러면 야 넉살 좋습니다. 우리 유아가 하는 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사줘야지요. 그러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꼭 남의 사장님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돈 1,000원만 꺼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들을 고쳐 먹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개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구하는 이에게 뭐든 안 주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체면이 있지요. 안 주시면 가세요. 그 정도로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고 가세요. 감정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겁나서. 제가 응답을 받아본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할 때 막 이거 줘야 돼요. 하나님 이거 줘야 될 때는 하나님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싹 잊어버리고 나중에 지나보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다 안 잊어버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이게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용인에서 34살짜리 회사원이 서울에 일 보러 가는데 이제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한 3정거장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양쪽에 짐을 버뜩 막 하고 보따리 큰 거 들고 이러고 탔어요. 탔는데 버스가 한 10m 정도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문을 열면서 그 버스 기사가 아저씨 내리세요. 차비도 없이 왜 타셨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주저주저하면서 내가 나이 먹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한 번만 어떻게 탈 수 없냐고. 안 돼요. 내리세요.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걸 뻔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4살짜리가 쳐다보면서 마음이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내리라고 하는데 10살짜리 한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 한 10살 정도 되는 애가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딱 열더니 돈통에다가 돈을 딱 집어넣으면서 10,000원짜리를 딱 집어넣으면서 할아버지잖아요. 못 가져왔다잖아요. 그러면서 10,000원을 딱 집어넣고 딱 돌아서면 하는 말, 불쌍한 사람들 타면 10번 공짜로 태워주세요 하고 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34살짜리가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용기 없는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이렇게 다 쳐다보고 다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금역 그 앞에서 착 내렸을 때 내리려고 딱 내리면서 10,000원짜리 아이한테 딱 쥐어주면서 야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저씨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저주저하고 용기 있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질고와 이 세상의 병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판, 이거 바뀌든 안 바뀌든 또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거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큰일 났다 전쟁 일어나도 여러분 정말 잿더미가 되고 피비린내가 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플레이를 하세요. 용기 있게 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도와주며 살아라. 이렇게 베풀며 따뜻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는 돈이 있어야지요. 돈 없어도 따뜻한 눈빛 한번 주세요. 돈 없어도 손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지나가면서 애들 하나 툭툭툭 치면서 우리 귀하다. 멋지다. 여러분 꼭 사람을 우리가 돕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돈으로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격려를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이라도 하면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마스크까지 했는데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꼭 쳐다보고만 있고 은혜를 받는지 저런지 모르고 있는 저를 이렇게 제가 울부짖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럴 때 아멘이라도 크게 해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멋지게 사세요. 아셨어요? 우리라는 정체성이 세상에 잡혀있는 그 더럽고 추잡한 그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 가진 이 기쁨과 이 찬란한 영광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나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